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마음에 기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발들을 걷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되 심판하여 이르기까지 하리니. 함께 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르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집 한 마리 양 같았는데 마누라가 되더니 왜 이렇게 잔소리도 많아지? 작은 커피잔부터 시작해서 밥그릇도 있고요. 그리고 김장대 쓰는 커다란 다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서 유용하게 쓰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가지예요. 바가지. 이 바가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써보면요.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가볍고요. 뭐 아무거나 막 담아도 뭐 상관없어요. 크기도 적해요. 그래서 참 바가지 써보면은 참 편리한 그릇이다.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바가지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릇으로 이렇게 대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니까요. 역시 바가지만 못해요. 이 용도가 좋더라고요. 사람에게도 바가지 필요합니다. 바가지는 우리가 잘못된 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은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시기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의 제도에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도 다 쉬어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안식일 다 지난 뒤에 건져주겠느냐는 겁니다. 당장 어려움에 처했는데 안식일이니까 손 놓고 있다가 안식일 지나면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양이 밤사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고난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방치해 놓았다가 안식을 끝나고 손을 쓴다면 그 안식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양의 생명이라는 거죠. 사람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손 마른 사람은 석수장이로서 손을 이용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고쳐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고 한다면은 당장 내일부터 일을 나가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일지라도 그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뭐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제도가 사람을 올가맨다면 그것은 참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은 제도가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지요. 그때는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꼭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했어요. 전도사 때 무슨 양복이 있겠어요. 그냥 양복 딱 한 벌이 있었죠. 추나 추동 한 벌입니다. 근데 새벽기도 한 벌 가지고 365일 입는 거예요. 거기다가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그러니 여름에는 엄청 더운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목이 편하고 선선해야 설교도 잘 나오는 것이지 숨이 턱턱 막히는데 설교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설교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왠가 보이지 않는 제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제도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관리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옷이 설교도 잘 나와요. 옷이 편하니까 기도도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의 전통에서 매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사는 그 마산동 아파트, 그날 비가 엄청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 건너편 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긴 사다리가 올라가더니 막 거기다 짐을 올리고 막 비닐을 덮어 씌우면서 이삿짐을 나르더라고요. 사다리차로. 그 광경을 보았어요. 아, 그거 보고 이사하는 것도 참 스트레스인데 게다가 비까지 막 쏟아지니까 야, 저 사람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사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젠가? 그거는요, 비 안 오는 날이에요. 이사하기 가장 좋은 날은 비 안 오는 날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뭐 손 없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달력에 보면은 이사하는 날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은 또 비싸요. 이사 비용도. 미신적으로 좋은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날은 손이 없는 날이 아니고 비가 안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사 스트레스 엄청난데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면 이사하는 사람은 정말 기분이 심란해지는 겁니다. 거기다 가구 같은 거는요, 비 맞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광경을 차 안에서 보면서 야, 저 가족 얼마나 마음이 심란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얻은 결론, 가장 좋은 이삿날은 언제냐? 비 안 오는 날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나 규례는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안식일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권장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제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더 중요했고 제도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배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두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 알게 하리라. 구약의 주제와 신약의 주제를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구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주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봉독한 말씀에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입추입니다. 오늘 입추인데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무슨 가을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가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절기예요. 가을 다 된 뒤에 이제 가을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기예보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 내일 날씨 어떻다 모레 날씨 어떻다 얘기를 해줘야 일기예보죠. 비 막 내리고 있는데 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중계예요. 구약의 예언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비를 내리게 하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비를 오게 하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뭘 했는데 뭐 비 내리게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7번에 걸쳐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가서 또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고 또 가서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7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환이 갈멜산 저 너머 바다 쪽에 작은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테니까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큰 비가 이스라엘에게 내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조각구름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비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도 말씀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다 유학 가서 공부하기로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어떻게 뭐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 들어가가지고 유치원 합니다. 애들만 3, 40명 모아놓고 유치원을 운영해요. 그런데 선교사 일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선교 후원비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후원금들이 많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뭐 달란트 시장 같은 거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후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 다 버리고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맨날 이 고생을 하니까 원망스럽지요. 한탄스러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선교 통장을 찍어 보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후원자 2명이 필요한 만큼 후원금을 입금해 주셨더라 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류 공장 하시는 사장님이 옷을 보내주셨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데,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자신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반드시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조용하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 19절 말씀 중에 우리가 낯선 단어가 있어요.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우리가 안 쓰는 말이에요. 들랜다.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들랜다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사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들레다라는 말의 뜻은 야단스럽게 떠들어댄다는 그런 국어예요. 야단스럽게 떠들어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단스럽게 떠들어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는 소리치고 외치지 않는다,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하시는 말씀이 나가서 소문내지 말아라, 소문내지 마라, 잠잠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과는 정반대입니다. 병자 한 사람 고침 받으면요, 온 동네 소문내고 방송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소문내지 말라고 하고 잠잠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소문과 광고에 있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월곤면 사무소에 가면은 수많은 비석을 한 군데다 모아놓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한 100여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커다란 창고 같은 공간에 비석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월곤면의 면장으로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비석 하나씩 이름 새겨서 박아놓고 간 거예요. 그게 하도 많으니까 다 뽑아가지고 한 대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요, 다 돌덩어리고 누가 다녀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가 다녀갔던 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잠잠함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잠잠한 것이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야단스럽게 떠들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 가지고 그래야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조용한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제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가족이 빚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부인이 아들 데리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집안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기름 조금 있다고 그랬습니다. 빈 그릇을 좀 많이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그릇 모두 채운 뒤에 기름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이 볼 수 없게 신비롭게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문을 열고 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도하심과 기적과 역사는요, 신비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조용하지만은, 말이 없지만은, 소문은 안 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봉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본받아 가지고 잠잠함 속에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불러주셔가지고 귀한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또 연약한 심령들을 굳세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연약한 육신들도 강하게 하사 치료의 은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사역들 다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